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이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 눈이 가려졌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인생의 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예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러한데 내가 이러한 형편에 처했는데 왜 예수님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했던 그 반문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반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가리워진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그 확실한 방도가 무엇일까? 우리들에게도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한 번만 탁 봤으면 내가 확실히 믿을 텐데, 우리 남편이 죽으라고 전도하는데도 죽으라고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꿈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우리 남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내 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도마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 도마가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도마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도마의 생각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일 후에 주님이 이 도마에게 오십니다. 26절에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하고 도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8일 후에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도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도마 같은 질문을 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한번 나타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도마가 주님을 보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럼 보지 못하고 주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래 나오죠, 그죠?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안 보고 왜 믿습니까? 우리 보고 뭐 그냥 막 믿으라는 겁니까? 막 믿으라는 겁니까? 기독교가 그러면은 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그런 질문할 줄 아시고 주님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다 이거죠.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자, 좁혀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표적들도 예수님이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겠습니까? 표적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이 기록해서 남기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였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표적 행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표적 행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줘서 표적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물,
이 어디 있느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방도가 어디 있습니까? 표적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한 번씩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3세계에서 선교를 하실 때 거기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땅에서는 표적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표적의 시대가 지나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뭐가 줄어드느냐? 표적이 줄어듭니다. 표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계속해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에서 제3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간증시키고 그래서 봐라, 예수가 부활했잖아, 성경이 사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제3세계에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처음에는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갈수록 표적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흥왕해지더라. 사도행전을 갈수록 말씀이 흥왕해지더라 이래 나오지 표적이 흥왕해지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최고의 방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만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세상이 없어진단 말이냐? 무엇이 예수가 다시 온단 말이냐?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 뭘 증가합니까? 고대에 있는 주 대신 구주, 주 대신 구주. 구약 성경이 뭘 증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그리고 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명하신 것이 뭐예요? 예, 신약 말씀이죠. 이 복음이죠. 예, 복음서. 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뭘 이길 수 있느냐?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뭘 조롱합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부활을 조롱하고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과학제일주의자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 조롱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수가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자, 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 하니 하늘은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 노아의 홍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고 예수님의 심판의 예표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다 심판의 문에 떠내려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기록된 말씀에 두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의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뭘 믿는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록된 말씀 말고 붙들려고 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보다도 현실이 더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더 두려운 사람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더 커 보여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누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과 그 군대들은 누가 더 커 보입니까?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보다도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더 무서워서 뒤로 가서 다 숨어버립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죠.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다. 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네.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뭐예요? 미래죠. 그 미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가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미래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증거물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내처럼 지옥에 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좀 전하도록 거지 나사로 좀 살려가 좀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방도는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자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그것이 현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현실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한 번만 내 꿈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표로 나눠집니다.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그들의 성벽은 크고 그들의 군대는 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말을 듣고 다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완전 무의로 돌려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놓아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말씀드렸잖아. 우리의 힘으로 됐냐? 우리의 죄로 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너희들도 그렇지 않았느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 간대? 그죠? 여호와가 누구 간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더 학대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개수는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이 바로에게서 해방시켜서 보내겠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로부터도 치입니까? 바로한테도 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치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공격당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격당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한테 공격당합니까? 믿음 없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뭘?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출애굽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서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이 봤을 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나중에 무엇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현실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증거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멸절하고 그 성읍들은 진멸하였습니다.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하신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물로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말씀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로막는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가로막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합니다. 잠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말씀이 현실로 주어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들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소망했다, 바랐다, 이 말은 소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할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강성대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열렬히 우리가 지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눈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 눈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모든 초점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군데 몰두하면 다른 거 못 봅니다. 그죠? 한 군데 몰두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우리 운동회 때 애들 달리기 할 때 누구만 보입니까?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거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 이제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이제 못 가는데 군대 가면 이제 4주 6주입니까? 후에 이제 그 훈련소에서 이제 마칠 때 부모를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면 그 몇백 명 되는 그 이제 훈련병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연병장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정확하게 자기 애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못 찾아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이거 어디 찾느냐. 그런데 부모는 정확하게 탁 살펴서 자기 자식을 탁 찾아냅니다. 그리고는요 그 1시간 2시간 행사하는 동안에 우리 애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눈에 안 들어요. 뭐 교육대장 나와서 무슨 연설하고 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거기만 딱.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러면 저들은 예수를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이 억압해서 구원해낼 그런 독립투사. 그 초점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예 관심 없어.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부터 올라가서까지 예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뭘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설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왜곡되게 들리고 안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예수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인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처럼 자신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 예수는 마귀가 제시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경제적인 부유함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가,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제시하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관을 다 거부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라면 출애굽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면 모세가 40이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기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동단결시켜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쳐들어가서 바로를 사로잡고 그 집권자들 다 사로잡아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모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하나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유일한 신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군림하고 학대하고 하는 그러한 힘이 군림하는 시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힘으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다른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부정과 불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먼저 갑니까? 시내 산으로 갑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세상에서 죄의 몸이 염려 근심 없이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웃을 학대하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에서 종로로 사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왜 견고하게 쓰지 못하고, 현실이 커 보이고 그 현실 앞에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다 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 사람의 힘에 눌리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재림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여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